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신명기 2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쉽게 생각을 할 때에 부부 사이의 관계를 보통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부부의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확증하기 위하여서 많은 증인들을 앞세워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혼식을 통해서 하객들을 불러서 함께 축하해 주는 그러한 결혼식, 의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객들은 단순히 축하만 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부가 함께 부부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서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하객들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부부는 서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또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언약에 합한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아신 것 같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았고 또 우상을 숭배했으며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또 의지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겼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이 속상해 하시고 참 많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재앙과 또 질병이 있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셨던 이스라엘이 왜 저 모양이 됐는가? 하나님이 정말 단단하게 분노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의아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질병과 재앙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마치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을 했던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그런 성읍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과 또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다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을 해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버렸고 더군다나 그들이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지 아니한 이방 신들을 쫓고 우상들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먹을 것과 또 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건강과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자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너무 속상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그 결혼의 언약 관계를 남편이든 아내이든 한편에서 그것을 어기게 될 때에 그 부부 관계는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심하면 이 가정이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은 많이 속상해 하실 것이고 또 이 속상함이 넘어가서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마땅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하게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들로 채워주시는데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참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는데요. 저희 부부가 세미나를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잠시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맡겨 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저희 아이들에게는 이 슈퍼마켓은 너무나도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싶은 과자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세미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러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저것 이것도 먹었어요, 저것도 먹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참 좋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랑 계속 살래? 엄마 아빠는 그냥 갈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엄마 아빠랑 같이 갈래 입니다. 엄마랑 함께 있는 것이 비록 아이들이 원하는 과자가 없다 할지라도 더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정말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애틋한 그러한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이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행복감과 그 평안함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릴 때에 그들은 큰 재앙과 질병과 고통 속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뻐하고 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기쁨과 평안 또 그 풍성함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있지만 주님 그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더욱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속상해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복된 삶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은혜의 날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